우리 선교팀들, 태국 단기 선교팀들 잘 다녀왔고요. 이번에 우리 선교의 주제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태국 말로는 꽌숙입니다. 꽌숙. 이번 선교팀들은 치앙마이 또 산족 마을에, 그 치앙마이 근처에 있는 산족 마을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 오는 그 행복을 나누어 주려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은요, 약 한 195명, 약 한 200명 정도의 환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용팀들은 많은 사람들의 외모를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28년 동안 제 머리만 깎았습니다. 제 머리만 미국 와서 28년 동안 깎았는데 그 실력으로 처음으로 남자들의 머리를 그곳에서 막 깎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선교팀들도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매가 우리 집사님이 헤어 디자이너 집사님이 직접 가서, 여자분들은 우리 헤어 디자이너 우리 정 집사님이 그걸 직접 깎아줬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머리를 아주 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머리를 짧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 아내를 머리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깎아달라고, 저렇게 깎아달라고. 여러분, 거기도 다 인터넷이 있어가지고요, 전부 다 그 태국에 있는 유명한 모델들이라든지 연예인들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참, 우리 집사님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거의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자매가 머리를 깎고 나서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주위 사람 얘기하니까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막 한 곳을 뛰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에 거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걸 쳐다보고요, 좋아하는데 너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저도 봤는데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도 보면서 참 저렇게 행복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족에 있는 마을에, 그곳에 교회에 7교회 사역자들 또 다른 사역자들 해서 사역자들 10커플을 사역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부부간의 행복,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제 아내가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부부간의 행복에 대해서 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족식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우리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갔었지만, 오히려 저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렸고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차도 적응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음식이 맞지 않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10일간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는지 몰랍니다. 왜 이렇게 기쁜가, 왜 이렇게 행복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췄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태국 지역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그 관심을 같이 함께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요, 그 사람의 관심 분야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골프에 스케줄 잡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요즘 싸게 파는 그런 몰이 없는가, 옷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먹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먹는 것, 또 맛있는 음식점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번에 선교 끝나고 10월 10일 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딸, 사위 다 이렇게 해서 11일, 12일, 13일 날 다시 한국으로 다 같이 돌아와서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의 목적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 몸이 아프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다 같이 가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우선순위가 또 있었습니다. 그 준 우선순위죠. 그것이 뭐냐면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오기 전까지 스케줄을 다 잡아가지고 부산, 대구, 서울을 거쳐서 맛집을 다 다니면서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애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과 맛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쁠 때는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이 뭘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맞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보통 그래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천국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수 믿은 사람은 모두가 그곳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찬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입니까?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만 그렇게 크게 하는 게 다 같이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이 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것. 다른 말로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임하셨어요. 오늘 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전체의 흐름의 맥락은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서 영어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고, 우리 그 비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비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을 내가 무엇으로 비유하고, 그 말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늘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티칭, 프리칭, 힐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고난당하신 후에, 고난받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며칠 계셨습니까? 예, 40일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40일 동안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음에 늘 천국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짧은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예. 지금 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할렐루야. 왜 가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가기를 좀 원치 않습니까?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린 천국 그러면요,
저곳입니다. 하늘 천 나라국. 저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육신을 벗어야 돼요. 육신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당장 지금 가는 것은 좀 원치 않아요. 그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어쩌면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을 그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이들은 언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언제 임하는가, 그리고 어느 때에 임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들은 구약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언젠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유대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언젠간 메시아가 임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자로 임한다고요? 어떤 자로? 강한 자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지난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히스토리를 보면 4,000년, 지금 2,000년, 최근 2,000년, 그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1948년 독립될 때까지 그들은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그곳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2000년 이전에도 유대는 계속 힘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0년 침묵 기간 동안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범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또 속국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옵니다. 아, 이제 해방되었구나 하고 숨 좀 쉬려고 그러는데 웬일입니까? 헬라의,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면서 그 이스라엘을 속국 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165년에 그때 유대가 해방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키는 게 하누카라는 것이 바로 해방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 날이, 기념의 날이 하누카예요. 165년에 잠깐 한 60년 정도 동안 그렇게 독립국가를 유지하는데, 그러다가 로마가 다시 침범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가 침략하면서 지금 예수님 때, 이때가 언제냐 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메시아가 곧 와서 강한 자로 임하여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이 압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유케 하시고 프리칭, 티칭, 프리칭, 힐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요, 메시아가 그 메시아 같이 보이지가 않나. 너무 약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예요? 뭐예요? 강한 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올 때도 그냥 마국간의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유대를 완전히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이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로마를 박살을 내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우리가 장관 되겠구나. 네가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우리 한 자리씩 하겠구나. 그러면서 제자들도 똑같이 물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한 자리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신앙생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는지. 요즘 한국이나 전 세계에 문제되는 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번영 신학입니다. prosperity gospel. prosperity gospel. 번영 신학.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 사이즈가 달라지고, 여러분 차 사이즈가 배기량이 달라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달라지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잘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잘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복을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항상 아니잖아요. 항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복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기도의 목적도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번영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한동안 아주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이 있었습니다. The Secret이라는 책입니다. The Secret.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쓰지 마세요. 그 서브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적혀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우주에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늘 돈을 생각하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돈을 묵상하면서 돈이 내게 오느라 하면 내가 그 돈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예?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그 당시에 한동안 그 책이 막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설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기독교 복음을 이런 긍정적인 생각에 합혀가지고 여러분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신다, 건강 주신다 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건강 주시고 복 주실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면서 손을 들어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잘 되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의인에게 고난이 있어요? 예. 예수님도 의인이시는데요. 예수님 고난 당하셨잖아요. 근데 따지고 봅시다. 솔직히 한번 따지고 봅시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나같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내가 이렇게 의인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신 것이지,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때로는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또 내가 실수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가 간섭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해? 잔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매도 듭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애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이 어릴 때 그랬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간섭할 때 우리가 참 좋았어요. 우리 지금 다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용돈 안 받아요. 근데 간섭 받을 때는 용돈 받았어요. 그죠? 그때가 좋았어. 부모님께 용돈 받고 살 때가 좋았어. 이 땅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은 인생. 다른 말로 하나님께 유기당한 인생. 유기라는 것은 내버려 둠입니다. 내버려 둠. 내 자식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끌어합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깨닫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생기느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세상에서 건강해지고 부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허락하시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가난하게 살아도 자족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번영, 건강하고 또 우리의 물질의 번영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 그들이 한자리 할 것을 생각하고 이 세속적인 복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 그들이 변합니다. 언제 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그 제자들, 정말 천방지축같이 그렇게 움직였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복과 자기의 어떤 삶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그들은 희생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스데반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의 삶이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다시 이 본문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대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Kingdom of God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되어 있어요. 테우라는 것은 God이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아를 바로 우리가 번역할 때 나라, 왕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바실레아의 원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예요. 이미 천국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고 늘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내 속에 죄악된 욕망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언제 끝나느냐? 우리 육체를 벗어야 돼. 육체를 벗어야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임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 여전히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요 죄악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기가 힘들어요.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것에서 자유하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갈등했더라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이 나를 당기고 있는데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갈등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상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요 저곳에 가서 누릴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이곳에서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칭의받은 사람들은 Justification,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재적 삶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지금 이 당시에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율법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지키라 하는 그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이미 임한 나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 첫 번째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의를 상실했습니다.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4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성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단지 칭의해 주셨다 뿐이죠. 우리는 이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 말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일을 탐하는 세상입니다. 일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네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많은 물질을 소유해라. 너의 일을 추구하라.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나한테 이가 되더라도 의로운 방법이 아니라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교회 직분자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대. 너무너무 몇 년 동안 힘들었답니다. 아니, 교회 장로가 왜 사기를 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실까요? 진짜 궁극적으로 복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정직하게 하려고 몸부림친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에게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정직하고 정당하게 살아야지. 다른 가정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 이만 챙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절대 천국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 펴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현재적 천국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의롭게고 두 번째는 peace, 화평하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과 갈등 속에 있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얼마나 참 우리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 또 오늘 또 봐야 되나? 복도에서 우리 교회는 복도가 좁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갈등 속에서 내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만났지만, 사랑 때문에 부부는 만났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지킨다는 말을, 제가 이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힘써 지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스푸타조. 따라하십시오. 스푸타조. 스푸타조 이거예요. 스푸타조.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냐 하면, 그 당시에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뭐 다른 스포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앉아가지고 그 검투사를 응원하면서 자기가 그 응원하는 검투사가 이기기를 바랐어요. 그때 뒤에서 그 검투사를 훈련시킨 조교가 외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스푸타조! 너 힘을 다해 목숨 다해 한번 싸워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푸타조! 여러분,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혹시 부부 싸움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스푸타조! 성도 가운데 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참 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가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보지 말지 뭐, 안 보고 살지 뭐, 포기하지,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제가 조교로 부탁드립니다. 스푸타조! 포기하지 마.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양보해요? 누가 먼저 양보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피해자 가해자 따지면 그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커피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평안롭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요, 기쁘게입니다. joy.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잘 웃는 사람이에요. 실없이 그냥 씩씩 웃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그렇게 웃고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웃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Rejoice. 근데 내가 뭐 혼자 기뻐할 수 없어요. 왜? 환경 바라보면 기쁨이 없는데 뭐. 그 사람, 그 인간 바라보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Rejoice. 그 다음 뭐예요? In the Lord.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 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자입니다. 우자. 웃음만큼 그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의롭게, 화평하게, 기쁘게 살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하시죠. 자, 의롭게, 화평하게, 기쁘게 살자. 그렇게 사실 분 아멘 하십시오. 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현재적 천국을 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장 21절 말씀. 17절 21절 말씀. 17장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의롭게, 화평하게, 기쁘게 사는 그런 삶 속에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화평하게, 기쁘게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말에 찰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민을 했어요. 똑같은 우리 같은 고민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또 이 제자들 같은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어떻게 임할까? 근데 성경을 읽고 이분이 결론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로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this world has been a heaven to me.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죄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은 천국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가사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Since Christ, 그렇게 띄우면 안 되지. 다시 내 노래 부르고,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this world has been a heaven to me.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이 내 영혼이 원총이 봅니다. 내 영혼이 원총이 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그 후렴 파트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주부터